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해서 위임을 하고 첫 시간을 이렇게 맞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대로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당과 목사의 차이, 어떻게 보면 또 무당과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당은 신이 임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있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신이 임하는 순간, 사단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서열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계급화되어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든 지체가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고 다른 은혜를 누리지만 서로가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성령 충만해지면 겸손함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50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서 섬겨오신 그 섬김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한 세워질 수 있었고, 후임 목사에게 늘 항상 존댓말을 이렇게 써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항상 인격적인 대우로 해주시는 이런 모습,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또한 성도,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려서 서로의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서로의 은사가 다를 뿐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일까? 이 본문을 잡은 것은 1년 전에 잡았고, 우리가 이 위임식이 그리고 임직식이 이렇게 뒤로 미뤄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본문이 잡혀졌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순결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드시는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 정도는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 좀 사랑을 베푸셔서 이왕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를 주시지 왜 실패를 주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 그 마음이 욕심과 탐심이 순간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약속해 놓고 누가 내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말해요. 거기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거짓 정도는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이 똑같아요.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막 주님의 복음으로 힘있게 성장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앞으로 더 큰 비전을 품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람들은 죽어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 그 처음 시작하는 그곳에서 거짓이 용납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한번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순결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순결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지금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순결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올라가 보니 소수, 적은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수만 올라가서 싸움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맞는 보고일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본 보고예요.
여호수아는요 정탐의 고수예요. 그러면 그 정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그 고백도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분명하게 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것이 큰 문제가 있고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큰 문제가 되나요? 작은 문제가 되나요? 다 문제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리고성은요 이중성벽으로 돼 있어서 그 높이만 하더라도 14m 이상 되는 엄청 큰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작은 성, 그 아이성, 이것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것과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작은 문제는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로 한 명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본 엘리야예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본 왕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지고 가서 아합에게 선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또 하나의 반대의 일이 하나 동시에 나타나요. 1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 가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바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인가? 물을 뿌리고요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 더 던져볼게요. 비를 오게 하는 게 힘듭니까?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더 힘듭니까? 거꾸로 해볼까요?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힘듭니까? 비가 오게 하는 게 힘듭니까? 다 힘들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는요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냥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은요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더 어려운 일은 제가 볼 때는 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 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요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의 그 비를 위해서는요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약속이 돼 있어서 하찮은 문제인데 하나님께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불이 떨어지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불 떨어지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약속된 그 작은 문제를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두고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데요, 이것은 간절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걸음을 걷는 순간 부정의 말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 안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요, 비가 쏟아지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안을 7번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7번의 의미는 단순히 7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는 그때까지 끊임없는 성을 도는 것이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큰 문제, 작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요, 한번 실패의 경험을 체험해요. 그 체험은 언젠가 자기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앞에 서 있는 군대 장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나의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는 오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내어주시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전쟁을 잘할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바른 사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이신 그 장관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문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이기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해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그 행동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서 이 시간 엎드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그는 직접 목격하고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는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인간의 숫자에 크고 잔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싸우시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나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성이 그 앞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가셔서 싸우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것,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는요, 순결성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동시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으로 설명해요. 이것은 공동체성이죠. 공동체는 뭔가요? 환경입니다. 강창호 목사의 환경은 우리 성도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강창호 목사가 평상시에 기도 하나 하지 않나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강창훈 목사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감시할 수 있으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다 나오셔야 되거든요. 금요기도 다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옆에 많으면 많을수록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그것을 처음부터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육신과 탐심이 들어가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환경을 만들고요, 함께 뜨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될 그때에 공동체는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요 환경이 되고요,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만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쓰러질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요 졸음이 오고 힘들 수 있죠. 그때 누군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사탕 하나 딱 건네주면서 예배 잘 드리자 하는 뜻의 사탕 하나 딱 건네주는 그게 결국에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봐주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이제 50년의 영광을 품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 복음의 순결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 순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동시에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가 환경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구역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새 가족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영적인 거장으로 딱 쓸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다 서로가 만들어가고요 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줄 때에 새 가족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지금 이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구역원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잡아주느냐?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발견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쏟으며 웁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울음이에요. 우는 거, 슬픔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명령을 내리세요. 이 문제는 범죄의 문제인데 바로 아간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치리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방법을 언제 시행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 바로 움직여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움직여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즉시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때에 가능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바보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하나 차이다. 무슨 차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근데 바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결단만 해요. 계속해서 결단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해요. 삶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단은 결단으로 끝나버려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일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결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생각만 잔뜩 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그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그 다음 날이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100만 번을 결단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실행하는 그 실행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헌신함으로 행동으로 나올 때에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이성으로 진군하는 이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을 때에 아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처리하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순간 아이성으로 진군할 수 있었고,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나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즉시로 움직여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 보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행동으로 즉시로 옮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이것은 큰 문제니 작은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작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 우리 안에 환경을 조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실천으로 즉시 옮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도 넘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음의 순결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주님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또한 기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며 주님 더욱더 믿음에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